오늘 주신 말씀 속에 순종, 뛰어난 민족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문제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헨리 리차드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 토인들에게 누가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10절씩 토인들이 사용하는 본토어로 번역을 하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6장 30절에 왔어요. 그 30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든지 요구하면 다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져간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집에 거의 다 있고 또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것이 저의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 것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인들은 다르죠. 이 헨리 선교사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번역하여 가르치자니 어떤 사태가 일어날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하지 않고 뛰어 넘어갔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무심한 토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가져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편안함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어떨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혹시 안 들립니까? 그 음성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요 둔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소리가 점점점 작아져서 성령이 내게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하는 것, 성령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디어져 가지고 안 들려지는 거죠. 이제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리차드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 성령이 이 마음에 자꾸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줘요. 마음에 하도 걸려가지고 결국은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여 가르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인들은 즉시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들을 하나씩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토인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 다 주었어요. 하나씩 가져가니까 빈털터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인들이 선교사님 집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없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토인들이 선교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가지고 갔던 것들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고 그럽니다. 이때부터 이 토인들이 이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선교하기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홀한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자세하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신명기 신명기 28장에는 수많은 복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이 다 임하게 해주시고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순종, 뛰어난 민족이 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제목이 여러분에게 안 와닿을 것 같은 생각, 순종하면 뛰어난 민족이 되는 비결 이렇게 하면, 아니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니까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 제목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순종, 엄청난 축복을 받는 비결.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엄청난 축복을 받는 비결 이거로 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복만 좋아하나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에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이걸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4절에서는 자녀의 축복과 재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이 6절에서는 장소를 초월한 축복입니다.
또 7절에서는 이 보호의 축복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12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고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축복을 약속을 하고 계시고, 13절에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절서부터 14절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초월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일을 해도 다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는 자리를 피해 다니고 복받는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나를 찾고 귀신이 나타난다는 자리를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가 가는 자리에 전부 복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곳이 복의 자리가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가면 그곳이 복의 자리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그때 불순종하면 여러분 축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과 축복은요, 잘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이방 왕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애굽이, 그리고 가나안 땅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에 수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렙다 과부가 기름 한 병과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지만 순종할 때에 기회가 왔어요. 순종하자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밀가루통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축복의 기회가 없다라고 단식하지 말고 순종의 기회가 왔을 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순종의 기회가 축복인 거예요. 순종의 기회가 왔을 때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순종과 축복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신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유학을 떠났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고, 이 신학생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만 일해서 돈을 번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딱 1년만 봐주세요. 아니, 사실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그리고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서 조그만 햄버거 가게를 냈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이 브리핑을 해주면서 평일보다 주말, 특히 주일에 장사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민이 됐지만 기왕에 나선 것, 주일은 새벽 기도회로 참석을 하고 가게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많이 팔아주라고 홍보도 해 주었습니다. 또 본인도 열심히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엄청난 빚만 남았어요. 하늘문이 닫히면 인간이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설교 시간에 자주 애화로 등장하는 이야기죠. 저도 가끔 이야기를 했고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1924년 파리 올림픽 당시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릭 리들은 100m 달리기 금메달 유망주였어요. 이 사람보다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뛰면 100m 1순위였어요. 금메달 1순위. 그런데 이 올림픽의 스케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100m 경기가 언제 잡혔냐면 주일날 잡힌 거예요. 잠시 고민을 했지만 그는 나는 주일날 경기 뛸 수 없다 해서 불참을 결정합니다. 그러자 영국 국민들이 비난이 폭발했습니다. 옹졸한 크리스찬이라느니 매국노라느니 하면서 난리가 피었어요. 그러나 그는 묵묵히 감수했습니다. 여우곡절 끝에 400m 달리기 종목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400m는 장거리예요. 100m는 단거리고, 육상 선수는 이 말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단거리, 장거리 이해 도저히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0m 선수가 400m 나가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나가가지고 400m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합니다.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 200m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렸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더 빨리 달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과 축복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을 해도 당장 복이 임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당장 복이 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더디게 올 때가 많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들이 순종의 축복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할 때 진짜 축복이 오는 거죠. 결국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존재가 되려면 자기 방식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난이 많은 사람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도 있지만 자기가 자초한 고난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초한 고난은 대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처럼 불순종은 불행과 저주를 불러오지만 순종은 행복과 축복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에는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저주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축복에 비해서 한 4배 정도의 분량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오히려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될세라 부모가 자꾸만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 안 합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나랑 상관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부모는 아마 저를 비롯하여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여러 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해 놓으시고
15절서부터 68절까지 아주 길게 하나님은 잔소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축복을 놓치지 말고 너희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라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 본문에서도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은 아멘하고 화답하시는 것은 제발 이 경고를 듣고 저주받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잔소리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를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면 나중에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신명기 28장은 이 28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훈계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반복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해. 난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을 하되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이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한 가지, 나병, 이 피부병 같은 게 문제가 됐어요. 절망 중에 있었던 나아만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멀리서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이 나아만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거든요. 이런 바람으로 왔는데 엘리사는 보지도 못하고 야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그래. 그러니 여러분 기분이 안 상하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데 너희가 우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희가 감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화가 삐져가지고 가버리려고 그래요. 마침 그 신하 가운데 참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 병이 낫기 위해서 더 어려운 것을 시켜도 이 병 낫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못 씻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 말에 들어요. 그리고 1번, 2번 씻고 나옵니다. 3번 씻고 나옵니다. 4번, 6번 씻고 나올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7번째 들어갔을 때 씻고 나왔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부부는 불순종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물을 끓일 때에 가열을 할 때에 99도까지만 하면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까지 가열해야지 물이 끓는 거예요. 1도 차이지만 99도는 안 끓어요.
1도가 모자라는 순종을 하고서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1만 더 하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참 많이 했는데 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99도까지만 순종하고 또 1도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부분 순종. 내가 하고 싶은 데까지만 하고 안 하고 싶은 데는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예요. 11조 하라고 하는 것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축복하기 위함이고, 모두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이 은혜의 소낙비가 2024년에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조금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분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술, 담배 같이 안 한다고 왕따시키고 교회 다닌다고 욕하고 그러던 사람들도 나중에 진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들과 다르다고 욕하지만 오히려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겠습니까? 그 이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 너희만은 그러지 말아라, 교회만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고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만큼은 그러지 마라, 우리는 잘못해도 너희는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거죠. 욕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순종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사람이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파주 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